하늘에 계신 하늘아버지, 메마른 겨울이 지나고 봄날이 왔습니다. 이렇게 촉촉한 단비로 이 하루를 채워주시고 또한 저희들의 메마른 심령에 성령의 단비로 채워주시옵소서. 저희들 질병과 질고로 인하여 아파하는 상한 심령이 옵니다. 저희들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오늘도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믿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늘아버지,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이주한 선교사님을 통해 그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 진리를 깨닫고자 합니다. 성령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들을 귀 기울여 듣게 하여 주시고 학자와 같이 알아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며 또한 저희들과 함께 하시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준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일단 제가 얼마나 작고 치졸한 사람인지 먼저 이야기하고 시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동차를 보잖아요. 전 대충 이 차는 문짝을 바꿨고 핸들을 바꿨고 그런 게 보입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여긴 이렇게 사고가 났구나. 이거는 범퍼를 바꿨구나. 이런 게 보여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선교사로 이제 처음 와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처음 와서 처음으로 우리 집을 가져갔고요. 대부분 기숙사 생활 이렇게 했었는데 처음으로 또 차도 이제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제 차를 샀는데 괜찮은 중고차를 샀어요. 제 형편에서. 왜냐하면 다른 것에 이렇게 일하고 있는 동안에 뭐 고치거나 고장나거나 이렇게 그 시간이 아까워서 고장 없는 괜찮은 차를 사자. 그래서 제 수준에 거의 제 재산의 모든 많은 걸 털어서 샀습니다. 근데 이게 한 달 있다가 보니까 문콕이 엄청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서 제일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이 보였는데 그것이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이 되지 못해서 이게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뒷짝 문짝이 찌그러졌습니다. 근데 제가 그 뒷짝 문짝을 그냥 새 거로 바꾸면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처리를 잘못을 해서 그러니까 새 것처럼 말끔이 안 되고 흉터가 남은 거예요. 한마디 차에. 그러면서부터 제가 집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잘못 처리된 것에. 근데 그게 얼마나 심했냐면 지나가는 차를 봐도 내 문짝 찌그러진 게 생각이 나면서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운전을 안 했어요. 어디 가야 된다고 그냥 대중교통 타고 올라가라. 어디 가야 된다면 누구 거 얻어 타고 가라. 너무 속상해서. 그래서 이제 운전을 할 때마다 이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뭘 알았냐면 내가 과거에 실패했던 실패를 형제의 상처로 안고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이런 사람들이 참 많겠구나. 나는 곧장 이 문짝 찌그러진 것에 대해서 이렇게 잘 처리하지 못한 것에 속상한데 인생이 실패하여 좌절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게 된 과정이 있는데 어느 날 운전을 하고 가는데 똑같이 보이는 거야. 저 차는 저기가 찌그러져서 폈구나. 저기가 새로 도장을 입혔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때가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차만 보면서 생각냈던 저 차는 저런 상처가 있고 저런 게 있구나 했는데 그게 사람으로 옮겨가더라고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생각을 넣어주셨어요. 주하나, 저 차도 저런 상처가 있는데 저 사람은 어떤 상처가 있겠냐. 그때부터 제가 여기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차는 금방 회복이 됩니다. 어떻게든 해서 뭐 차를 새로 바꾸면 회복이 돼요. 근데 여기 오신 분들은 보면 이쪽 장기가 없구나. 다시는 회복될 수 있는 그게 없는 상태에서 오시지 않냐라는 게 충격으로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주목하게 된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상처는 무엇일까? 였어요. 그 두 개가 같이 만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상처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가장 큰 상처가 무엇일까요? 그게 우리 각자가 상한 상처가 예수님에게 가장 큰 상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상처를 지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더 큰 상처를 내셨는데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십자가를 쳐다보고 나서부터 차는 잊어졌어요. 근데 이 사람을 만날 때마다 제 마음에 드는 이 질문은 이 사람은 어떤 상처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가끔 보이면 여기서 뭐 이렇게 표현들이 고약하신 분들이 좀 있어요. 뭐 이렇게 불편하다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잘못됐다 저게 잘못됐다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제 가슴에 울리는 질문이 있었어요. 저 사람은 어떤 아픔과 상처를 있어서 지금 이러한 형편에 처해 계실까? 그 다음부터 이제 제가 이 자리에 서는 것이 참 그걸 많이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노력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과거에 고칠 수 없는 실패와 상처를 아물게 하시고 만져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누구신가요? 예수님만이 그게 가능하다. 그걸 제가 몇 년 동안 다른 형태, 방법, 이야기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만짐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을 꼭 만나보십시오. 그러면은 과거에 내가 만져서 고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부분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이렇게 바꾸실 수 있는 분이 전 예수님이라 확신하고 그걸 제가 경험하고 여기 수양원에서의 이 사역이 시작이 됐습니다. 저는 이 성경에서 가장 깊이 상처를 입은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 팔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팔려가 보셨나요? 저는 잡혀는 가봤습니다. 경찰한테 잡혀는 한번 가봤는데 군대에서 이 신앙 문제로 안식일 준수 문제로 제가 잡혀 가봤어요. 근데 아직도 그때도 이 금요일 저녁이었거든요.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제가 문산에서 잡혔었는데 그 재판을 받으러 그 수방사에 갔다 오는 길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갔을 때는 자유의 몸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는 쇠스랑을 이렇게 찾는데 지금 이 시간쯤이에요. 금요일 이 시간쯤. 이게 자유로로 가잖아요. 이제 문산 일산 넘어가려면 자유로로 넘어가는데 그 해가 이렇게 빨갛게 이제 지기 전 그 모습이 아직도 이제 선합니다. 이제 그걸 보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 이렇게 그걸 그때를 상상하면 참 짠해요.
그게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본 3개월 동안 보지 못했던 인물이라는 건 그때 몰랐죠. 어쨌든 그때 그랬어요. 근데 요셉이 지금 팔려가는데 그가 형들의 심부름을 받으러 동쪽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이제 팔려오는 과정에서 어디를 스칠까요? 어디를 스쳐 지나갈 거냐면 저 산만 넘으면 누가 계시는 곳? 아버지 장막이 요 동산만 넘으면 이렇게 있는 곳이에요. 제가 그때 이제 잡혀 들어갔을, 이게 재판받으러 여러 번 갔을 때 이제 서울을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창문을 막 보고 있어요. 왜 보는지 아세요? 혹시 아는 사람이 지나갈까? 이거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지금 뭐냐면 자기 동네를 지나가고 있어요. 종으로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제발 아버지 종 한 명만 근처에 있으면 자기가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는 아직 그 책 그 부분을 그대로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는 외로움과 고민 중에 있을 그의 사랑하는 아버지를 생각하고 통곡하였다. 그 지나가는 과정에 보니까 아버지가 떠오르는 거예요. 저 산만 넘으면 아버지인데 하고 그러면서 그는 생각하고 통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그 아버지 자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아버지를 생각했는데 다시 그 도단에 있던 형들이 자기에게 했던 행동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는 성난 형제들을 보았고 그를 향한 그들의 사나운 눈초리를 느꼈다. 그가 몸부림치며 애걸할 때 그를 향해 쏘는 듯한 모욕적인 말들이 그의 귀에 쟁쟁하게 울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가 이렇게 팔려 나가면서 그의 마음을 괴롭히는 거는 지금 현재는 뭐였냐면 저기 아버지가 계시는데 아버지가 나를 외롭게 괴롭게 찾고 계시겠지와 순식간에 과거에 있던 그 충격적인 이 사건과 아픔이 그의 마음을 찌르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뭐까지 오냐면 그러니까 이제 미래, 현재, 과거도 그를 계속 찌르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미래는 어땠나요? 떨리는 마음으로 그는 장래를 내다보았다. 귀엽게 고이 자란 아들이 멸시받고 의지할 데 없는 노예가 되다니 얼마나 큰 환경의 변화인가. 친구도 없는 외로운 몸, 그가 가고 있는 낯선 땅에서 그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요셉은 억제할 수 없는 슬픔과 두려움에 빠졌다.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를 생각해도 어떤 면이면 어둡고 이렇게 슬픈 상처들이 생각나고 지금 상태도 보니까 어떠고요? 아버지를 생각할 때 통곡할 정도로 두렵고 그렇다고 미래라도 밝나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 지금 현재가 다 깜깜한 겁니다. 네. 이렇게 됐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그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구나. 그랬어요. 이때 나이가 17살이었대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참 놀라운데 그렇게 팔려간 다음에 이 37장에서 팔리거든요. 38장에 유다의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39장에 요셉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시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절처럼 제 삶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제가 만나는 모든 분들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봤을 때, 사람을 대할 때 이분은 어떤 상처와 아픔이 있어서 여기까지 오셨을까가 아니고, 야, 이분은 보니까 뭐예요? 누가 봐도 누가 함께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그래서 저는 제 삶에도 그렇고 여러분의 삶에도 그렇고 도대체 그 비결이 뭡니까? 그렇게 물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절이 있기 전 이 요셉의 상태는 어떠했다고요? 어떠했나요? 앞뒤 옆 다 깜깜한 상태였는데 어떻게 이 요셉을 샀던 종으로 샀던 이방인이었으며 우상숭배자였으며 이 권력자였던 이 사람이 이 요셉은 누가 함께 계시다고요? 뭐 여호와까지는 아니고 정말 이 사람은 신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인식했고 실제로 그가 하는 모든 일에 신이 돕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가장 이 절망의 늪과 슬픔의 늪과 통곡의 늪에서 보냈던 이 요셉이 이 보디발이 보기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신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신다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뭐 다 아시겠지만 같이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번 같이 읽어주실까요?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으니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요셉이 함께 하셨다, 함께 하신 하나님이 있었다라는 뜻은 뭐냐면 그가 누구를 만났다는 증거인가요? 누구를 보고 만났다는 증거인가요? 예수님을 보고 만났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여기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뭘 쫓으라고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는 거예요. 이것 없이는 누구를 보지 못한다고요? 주를 보지 못한다. 근데 그 전절에 보면 요셉은 분명히 누구를 만난 것이 확실합니까? 예수님을 만난 거 확신해요. 이 말은 즉슨 그는 모든 사람과 화평과 이 거룩함,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이 거룩함에 이르렀다는 증거입니다. 그 모든 사람에는 누구가 들어가 있나요? 그를 판 형들. 세월이 지나 20년이 지난 후에 요셉의 형들이 찾아왔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요셉은 단번에 그 10명의 형들이 자기 형인 걸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시험을 해요. 시험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말째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요셉이 제안합니다. 9명은 그대로 있고 1명만 가서 누구를 데려와라고요? 베냐민을 데려와라. 그러면은 내가 너네가 스파이가 아니고 통상적으로 거래하러 온 사람임을 인정하겠다 합니다. 근데 그들이 3일을 갇혀 있습니다. 베냐민을 데려오는 것은 누구의 생명과 맞바꾸는 게 같아요? 아버지의 생명과 맞바꾸는 것이 같기 때문에 그들은 일단 3일을 갇혀 있기로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왜 이런 시험을 준 줄 아십니까? 왜 줬을까요? 만약 안 바뀌었으면 벌을 주려고요? 왜 이런 시험을 했을까요?
그래서 가끔은 요셉의 이 시험이 요셉의 품성에 흠을 냈다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요셉은 분명히 형들이 하나님께 그 자신들이 범한 죄를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또 그 회개의 열매를 맺었는지 안 맺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 이미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자, 여러분, 이 장면에서 이 시험했다는 이것에 거기서 요셉은 언제,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질문은 지금 뭐냐면, 요셉은 언제 형들을 용서했을까요? 근데 요셉은 먼저 뭘 확인해야 되냐면, 형들이 뭘 받을 준비가 됐는지요? 용서를 받을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해야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아까 여기 성경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누굴 보지 못한다고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요셉이 이제 형들이 왔을 때에 형들을 시험을 해요. 그러니까 이 형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뭐냐면 심판이에요. 여러분, 이 기독교 종교에 심판이 왜 있는지 최근에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렇습니다. 그럼 기독교 종교에 사랑이신 하나님에게 심판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한가요? 안 필요한가요? 왜 필요하죠? 이 심판이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보면 자꾸 이렇게 말하잖아요. 야,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셨다. 하늘과 땅과 물들에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는 뭐 할 시간이 가까웠으니까요. 심판하실 시간이 가까웠으니까. 왜 사랑의 하나님이 이 심판하고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 하게 하시기 위해서요? 용서를 받을 준비가 됐느냐 안 됐느냐, 그걸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요셉은 이 형들에게 자신의 이 한 용서를 받을 준비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야 요셉은 그 형들을 보자마자 이 형들과 뭐 하고 싶어 했을까요? 함께 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정노의 계단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죄인이 왜 죽을 수밖에 없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죄인이 왜 심판이라는 것을 받아야 될 수밖에 없는지를 확인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계세요. 지옥은 어떤 형태일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성경절을 통하여서 죄인에게 지옥은 천국 그 자체가 죄인에겐 지옥입니다. 왜냐?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없고 거룩한 자들과 같이 사귀기를 꺼릴 것이며, 비록 그가 천국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어디에 갖다 놓는다 해도요, 천국에 그대로 갖다 놓는다 하더라도 그는 거기서 아무런 기쁨도 얻지 못할 것이다. 이기심 없는 사랑이 지배하는 거기에서 각자의 마음이 무한하신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의 마음과 서로 통하는 거기에서 죄인의 심금에는 아무런 공명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죄인인 상태에서 하나님이 계신 어디에 가봤자요? 천국에 와봤자 그건 기쁨이 아닌 크나큰 괴로움을 계속 더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렇게 한대요. 죄인의 사상과 취미와 동기도 거기 사는 무죄한 자들을 고무시키는 사랑과 취미와 동기와는 배치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차라리 자신을 위하여 죽으신 자의 얼굴을 피하기 위하여 차라리 나를 뭐 해달라고 요구할 거라고요. 죽여달라고 이렇게 요구한.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을 천국에 못 데려가시는 이유가 죄인이 그 상태로 옮겨지면 누가 견디지 못해요? 그 죄인 자체가 견디지 못한 걸 아시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다시 없는 것처럼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죄가,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책이나 그 죄가 해결돼야 진정으로 자기가 지금 주고자 했던 그 용서와 또 지금 굶어 죽기 일부 직전이잖아요. 그들의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 해결이 돼야죠. 그래서 3일 만에 요셉이 이렇게 했다 합니다. 이제 바꿨어요. 한 명만 보내지 말고 뭐 어떻게 하라고요? 한 명만 남겨두고 다 가서 심지어 식량도 가져가라. 그래서 가족을 구해라. 그리고 나서 다시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야 이 10 형제들이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요셉을 팔았을 때 요셉을 종으로 팔았잖아요. 근데 그들이 이제는 종이 되지 못할까 하던 그 요셉이 느꼈던 그 두려움을 동일하게 그 3일 동안 느꼈대요. 근데 그 3일 동안 느낀 후에 이 이방인 이 집정자가 와서 자신들에게 뭘 베푸냐면 합리적인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베푼 후에 베풀자 그들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그 양심이 깨어났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말째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리하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대로 하리라.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요셉의 반응이 뭐였나요? 그 말을 듣자 요셉이 가서 울었습니다. 여기 보면 3번 울어요. 이때 울고 베냐민 먹을 때 울고 그냥 마지막 고백할 때 울고. 여러분 이때 요셉이 왜 울었을까요? 그러니까 왜 이 말을 듣고 나서야 요셉, 그러니까 첫 번째 형제들을 보고 나서는 어땠어요? 그는 엄하고 이렇게 이제 그들을 이제 시험할 위치에 있었어요. 근데 이 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온다, 이 말을 들은 다음에 요셉이 가서 웁니다. 여러분 왜 우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서였다고 생각이 들으십니다. 여기 요셉이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비결, 그리고 그가 이 비결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51절과 52절에 그가 이 성공하고 나서 그 애굽의 한 제사장의 딸과 결혼한 다음에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어요.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의 일을 뭐하게 하셨다고요? 잊어버리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순간 뭐가 떠올랐던 거예요? 내가 이 죄 때문에 내가 범죄했고 내가 이 죄 때문에 됐다. 이 순간 그때의 상처가 떠올랐던 거예요. 그동안은 그가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잊어버린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며 그 다음 차자를 뭘로 했냐면 에브라임이라고 했대요.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뭐하게 하셨다고요? 창성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므낫세 다음에 에브라임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에브라임, 곧 하나님이 먼저 창성하게 하셔야
내 과거의 아픔과 슬픔을 다 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요셉은 반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 해야 돼요? 므낫세 다음에 에브라임이라는 거예요. 여기 분명합니다. 뭐라면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심으로 내가 뭐 했다는 거예요? 그 후에 잊어버리자 내가 창성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이 성경절에도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잊어버리게 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의 아픔을 어떻게 잊어버리게 하셨을까가 오늘 저희가 살펴볼 내용이에요. 어떻게 잊어버리게 하셨나요? 그 요셉의 이 성경절은 그가 이 아들의 이름을 지은 그것은 자신의 삶을, 이 20년의 이 삶을 어떻게 버텨왔고 어떻게 그의 슬픔과 고난을 이겼는지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여러분, 아까 다시 한번 기억하신 건 므낫세는 누가 내 모든 고통을 잊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또 과거에 있던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 후에 뭐 하셨다고요? 창성케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게 보십시오. 아까 읽었던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뭐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형통한 자가 됐다가 뭐냐? 에브라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하실 때 그를 어떤 방법으로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것인가요? 뭐 하심으로요? 뭐 하심으로요? 함께 하심으로 뭐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괴로운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는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그가 종되고 팔릴 때부터 그는 이걸 경험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내 가족의 모든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 고백은 그가 애굽의 총리가 돼서 한 고백이 아니었어요. 종으로 팔릴 때부터 그는 이미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됐다 그랬어요. 근데 그가 이 종으로 팔린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 아메리칸 드림을 이뤘어요. 훌륭한 교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다음 그가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도 다 아신다시피 이제는 종이 아니라 죄수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죄수가 될 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갔나요? 그러니까 그는 이렇게 그전에도 사실 형들에게 팔린 것도 억울하고 누명을 쓴 거 맞나요? 억울한 거예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반복이 되나? 이렇게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여기서도 그렇게 됐어요. 그럼 제가 만약 요셉이었다면 제일 먼저 잡아 죽일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가까운 이렇게 보디발부터 판단하지 않았겠어요?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여기 보시면 이제는 여기 뭐가 더 추가돼요? 인자를 더하사. 전 옥에게 뭘 받게 했다고요? 은혜를 받게 하심에 전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뭐하게 하시더라요? 형통케 하셨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은 여기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게 여러분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뭐하게 하시고요? 그의 고난과 고통을 잊어버리게 하시고 그 다음 그가 가는 곳마다 뭐하게 하셨다는 게 분명해요. 창성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잊어버림의 비결은 어디에 있다는 게 분명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뭘 주셨다고요? 은사와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형통케 되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은 언제부터 형들을 용서한 건가요? 그가 잡혀간 그날 용서가 되었고, 그날 그가 평생 응어리처럼 가지고 있었던 그 상처가 그날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걸 보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가 앞으로 살아갈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어요. 앞뒤로 꽉 막혔어요. 자꾸만 현재에는 아버지의 장막이 저 밖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슬픔, 그리고 그것에 가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그게 있었고, 과거는 끊임없이 그 형들의 그런 눈초들이 계속 생각이 났어요. 미래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요셉의 생각은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로 향하였다. 저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뭐냐면, 지금 자신의 가장 큰 의지가 됐던 아버지를 생각할 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뭐가 와요? 더 고통스러워요. 자기가 당했던 사건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게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리고 캄캄한 앞을 내다보고 걱정할수록 그게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어두운 것들이 이 한순간에 요셉에게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 걱정, 근심, 상처, 응어리, 이런 것들이. 근데 그때 요셉은 드디어 그가 들어왔던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이제 이 모든 귀한 교훈이 그의 앞에 생생하게 떠올랐다. 요셉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시리라는 것을 믿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여호와께 자신을 완전히 헌신하고, 이스라엘 수호자 하나님께서 그가 유량하는 땅에서도 뭐 하시기를요?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였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에 그가 지금 현재 겪는 고통과 과거로부터 오는 상처와 그런 쓰라린 이 고통들, 또는 미래에 암담한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함께 계시기를 기도했더니, 여러분,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계셨나요? 이제 여기서 질문입니다. 여러분, 요셉과 하나님은 언제부터 요셉과 함께 계셨나요? 언제부터요? 이때부터인가요? 언제부터 함께 계셨나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그렇게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맡긴 순간부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그는 느끼고 확신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함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십니다. 그런데 그 순간 미래가 걱정이 되고, 미래의 걱정, 현재의 것, 과거의 것, 그게 온갖 것들이 자신들에게 몰려왔지만, 그 가운데 그가 들었던, 아직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가 듣고 감동했던 그것들이 이제 여기서 실제가 되는 거예요. 함께 계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대요. 참, 전 이분이 너무 멋있어요.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하늘의 왕의 신민답게 행동하여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리라는 고결한 결심으로 그의 영혼은 뭐 되었대요? 감동되었다. 나는 여기서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 백성으로 살아가겠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겠다는 것으로 그의 마음이 감동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고 내 삶을 온전히 맡기기로 하는 순간 그는 여기서 뭘 경험했냐면 므낫세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곧 여기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리고 나서 뭐하게 하셨다요? 창성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는 가장 큰 위기에서 이것이 그의 생애의 전환점이 되었대요. 평생, 어쩌면 평생 가지고 있을 상처와 고민과 그 아픔이 어디로 향하자요? 그 마음과 생각이, 그 시선이 누구로 향하자요? 예수님께로 온전히 향하자.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그 통로의 전환의 과정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전 이사야 57장 15절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왜냐면 통회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고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소성케 하시는 이 하나님이 요셉의 삶에도 분명히 역사하셨나요? 이 요셉의 삶에, 요셉의 이 가장 어두운 이 시기에 있던 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와도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여전히 내가 어떤 형편과 상황에 따라 상관없이 이미 그분은 나와 함께 계시고 함께 계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대요.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러니까 나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미 그분의 눈은 누구에게 향해 있다는 사실입니까? 나에게 이미 향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를 보았은즉 뭐 할 것이라고요?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로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멀리 떨어져 있는 자든지 아니면 가까이 있는 자든지 그 평강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구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서부터 시작.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시대의 소망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시련을 통하여 결코 실패하지 않는 조력자가 계신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홀로 유혹과 싸우고 악에 맞서 투쟁하다가 마침내 괴로움과 슬픔에 압도되도록 버려두지 않으신다. 지금은 비록 그분께서 인간의 안목에서 숨겨져 있을지라도 믿음의 귀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도록 살아있어. 나는 그대의 슬픔을 견디었으며 그대의 투쟁을 경험하였으며 그대와 같은 유혹을 당하였다. 나는 그대의 눈물을 안다. 나도 역시 울었다.
인간의 귀로 차마 들을 수 없는 극한 슬픔을 나는 안다. 여러분, 안다. 전 이 말이 좋은 게 뭐냐면, 왜 아실까요?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느낀 게 뭐냐면, 내가 종이지만 이 종의 이 위치에 누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내가 비록 죄수지만 그 순간에도 누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죄수의 입장에서 그 칙칙한 그 감옥에 그 자리에 누가 함께 계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귀로 참을 드물 수 없는 극한 슬픔을 나는 안다. 그대는 고독하고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지 말라. 그대의 고통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의 신금도 울리지 못할지라도 나를 바라보고 살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은 대단한 신학적 또는 대단한 교리를 안 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통로는 무엇이었냐면 그 아버지가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였어요. 여러분, 요셉이 많이 알고 있을까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을까요? 그냥 그는 진짜로 바라보았고 의탁했고 부탁했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왕이 했던 우리 이 성경절이 우리 모두의 기도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이 기도만이라도 여러분 오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들이 여러분,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우리를 자꾸 잡으려 할 때, 그것 때문에 우리의 앞길이 보이지 않고 암담하고 답답하다 생각할 때, 우리와 이미 함께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계심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분을 바라보시고 찾으실 수 있는 담대한 용기와 또 이 간절한 기도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이 찬양을 한번 하고 마칠 텐데요. 제가 먼저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어느 때나 너를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신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근데 여러분, 이 노래에서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기억했으면 좋은 제가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뭐냐면 내가 바라보기 전에 누가 나를 먼저 보신다고요? 내가 귀 기울이기 전에 누가 내게 먼저 귀 기울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까?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어느 때나 나를 뭐 하시고요?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가운데 요셉처럼 함께 하심으로 그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은 므낫세의 경험을 먼저 하시고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그 경험과 함께
에브라임의 축복을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거 같이 한번 불러보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기도하시겠습니다. 계신 하나님, 여기까지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모두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고통과 아픔과 실패로 가득 차 있고 반대로 성공과 영화와 그것이 있었다 할지라도 지금의 우리의 모습으로 또는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앞에 있는 암담한 미래로 인해 우리가 그것에 압도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요셉을 도우셔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있게 하셔서 가장 암담하고 어두운 순간에 주님을 바라본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가운데 우리의 모든 아픔들은 하나님께서 잊게 하시고 그리고 장차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좋은 것들로
그리고 그런 희망과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모든 걸 주님께 의탁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